자,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요한복음 1장 17, 18절 말씀을 조금 설명을 더 드리겠습니다. 지금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알게 되어서요. 우리가 이 율법이라고 하면 우리가 언뜻 생각하기에 구약만을 생각할 수 있거든요. 구약만을. 성경의 기록상으로 본 구약을 말합니다. 지금 구약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성경의 기록상으로 봐서 구약만을 우리가 율법이라고 우리가 생각하고 있어요. 물론 지금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할 때에는 우리가 현재 신약이라고 하는 복음서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을 때예요. 그러니까 이때는 율법이라고 하는 이 말씀이 이때는 아무런 경계선이 없이 그냥 들어도 되는 말씀이에요. 사도 요한이 이 말씀을 기록했을 때는. 그러나 오늘날 이 시점에서 요한복음 1장 17절에 율법은 무엇으로 말미암아 그 다음에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우리에게 있다는 이 증거의 말씀은 오늘 이 시간 우리 시점에서 보면은 모든 성경이 다 율법이에요. 자, 전에도 우리가 율법의 정의를 여러 번 했는데 율법의 정의는 성경적으로 표현하면 유대인의 법이에요. 성경적으로 표현하면 율법이라는 것이 유대인의 법이에요. 그럼 유대인이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택하신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백성이 유대인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의 법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백성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백성이 지켜야 할 법, 그런 뜻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오늘날 유대인이라고 한다면 표면적과 이면적인 유대인이 있다고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증거하고 있는데 어쨌든 표면적이든 이면적이든 오늘날 유대인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성호를 부르는 그들이 다 유대인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교회 출석자는 다 유대인이에요. 이 중에서 방금 얘기한 것 같이 표면적, 이면적 요 차이만 있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이 표면적이든 이면적이든 교회 출석하는 유대인이 지켜야 할 법이 율법이에요. 그렇게 보면 지금 사도 요한이 이 요한복음을 기록할 때는 앞에 얘기했듯이 어떤 경계의 구분이 없이 이 말을 들을 수 있지만 오늘날 우리는 지금 이야기한 이러한 말씀을 바탕으로 놓고 본다면 성경 전체가 율법이에요. 성경 전체가 율법이라고요. 우리는 구약만 율법이 아니에요. 율법 중에서 오늘날 우리는 구약과 신약이 있을 뿐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네. 오늘날 현재 우리가 보면 이 시점에서 보면 우리에게는 성경 전체가 다 율법인데 그 율법서 중에서 구약과 신약이 있을 뿐이에요. 자, 지금 이 구약 또 신약이라는 것은 오늘날 우리가 이 시점에서 봐서 구약과 신약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뭐냐면 기록상으로 봐서 기록연대로 봐서 구약과 신약으로 나눠요. 현재 우리는 구약과 신약으로 나누는데 이 구약과 신약으로 보면은 구약은
약속을 말하고 신약은 성취를 말하거든요. 이것도 이해가 되시죠? 즉 신약은 구약의 성취를 이룬 말씀이 누가? 예수님이. 구약은 모세가 율법으로 증거했고 율법에 증거한 것을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성취는 그 말씀이 신약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현재 나로 보자고. 현재 믿는 사람들로 보면 방금 얘기했듯이 구약은 약속이고 신약은 성취된 것이라고 한다면 현재 보면은 성경 전체를 놓고 보면 성경 전체를 내가 이루었어요? 못 이루었어요? 아직은 이루지 않고 지금 이루어 갖고 있는 중에 있잖아요, 우리가. 그러면 성경 전체는 현재 나로 보면은, 현재 나를 기준으로 보면, 이건 나 기준이에요. 나 기준. 나를 기준으로 현재 보면 성경 전체는 구약이에요. 그러면 내게 성취된 말씀이 있다면 이게 나한테는 신약이에요. 요것만 즉 성취된 말씀만 내게 신약이란 말이에요. 그럼 이 신약은 다시 우리가 성경상으로 놓고 봤을 때 이 신약을 구약에서 약속한 그 이루어진 완성된 신약을 똑같이 쫓아가서 이루었던 사람들의 그 행적을 기록한 것이 뭐예요? 성경에? 사도행전이에요. 사도행전이라는 게 있어요. 사도행전이라는 뜻은 사도들이 걸어간 발자취를 전하는 말씀이 사도행전이란 말이에요. 그럼 사도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행한 그 성취된 말씀을 똑같이 행한 사람들이 사도예요. 그 사람들이 걸어간 발자취를 전한 말씀이 사도행전인데, 요것이 성경상에 나타난 사도들로 보면은 그 이룩한 말씀이 이 사람들로 보면은 뭐예요? 이 사람들로 보면 이게 이제 신약이 되죠. 사도들로 보면. 우리도 마찬가지로 이 성취된 말씀이 나의 뭐가 되겠어요? 사도행전이 되는 거예요. 나의 사도행전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내가 성취된 말씀이. 그래서 현재 내게는 성경 전체가 구약이 된다면 나의 신약은 내가 성취하고 이룬 사도행전적 말씀이 내게는 신약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모세로 표현하면 이것은 첫 돌판이요, 이것은 두 번째 돌판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김암괴 목사는 모세가 처음 받은 십계명은 행할 수가 없는 것들이기 때문에 깨뜨렸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두 번째 돌판을 받은 그 말씀은 첫 번째 말씀과 달랐어요? 똑같았어요? 똑같았어요. 출애굽기 34장에 기록돼요. 그러면 첫 번째 거가 두 번째 내용과 똑같다면, 첫 번째 거를 성취할 수 없고 이룰 수 없었다면 두 번째 내용도 두 번째 돌판도 똑같았으니까 그 말씀도 이룰 수 없어야 되잖아요. 여러분들 생각은 어떠하뇨? 똑같은 내용이라면 앞에 거 못 지키면 뒤에 거도 못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명이 변화된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계명이 달라진 적이 있냐고요? 우리 인생에게 다른 성경을 주신 적이 있느냐는 얘기예요. 없잖아요. 그래서 첫 돌판과 두 번째 돌판이라는 것은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돌판은 모세에게, 두 번째 돌판이 누구 거였어요? 자기 것이었잖아요. 돌판이 자기 것이었다는 뜻을 오늘날 우리로 얘기하면 뭐예요? 신비란 말이에요. 신비.
신비에 새겨진 말씀이 앞에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을 입었다잖아요. 이게 두 번째 돌판이란 말이에요. 우리에게는 돌판은 내 거잖아요. 이 성경은 내 거 아니에요. 이거 내 신비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이 자체는 말씀이 육신을 입어야 내 안에 들어올 수 있단 말이에요. 이게 두 번째 돌판이란 말이에요. 모세에게 있어서는 이게 우리가 얼른 들으면 그럴 것 같지만은 그 의미가 전혀 틀린단 말이에요. 첫 번째 거를 이룰 수 없는 것이고 두 번째 거를 이룰 수 있는 것이라면 첫 번째 돌판에 써져 있는 계명과 두 번째 돌판에 써져 있는 계명이 달랐어야 그 말이 성립이 된단 말이에요. 첫 번째 건 너무 어렵기 때문에 못 지켜서 그걸 깨뜨렸다면 두 번째 말씀은 쉬운 것으로 주셨다든가 내용이 즉 바뀌었다든가 이런 게 있어야 첫 번째 것과 두 번째 것가 그렇게 비교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돌판을 깨라는 얘기가 반석을 깨라는 얘기가 바로 그런 얘기란 말이에요. 돌판을 깨지 못하면 구약이에요. 돌판을 깨지 못하면 구약입니다. 돌판을 깨야만 신약입니다. 거기에서 생수가 나옵니다. 그래서 성경은 껍질이 단단한 식물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껍질이 단단한 식물이다. 그래서 껍질이 단단한 식물을 먹으려면 어떻게 돼요? 껍질을 까야 되잖아요. 지금 한참 가을이라서 시골에서 지금 추수 한참 하잖아요. 지금 아직 추수가 다 끝나진 않았어요. 거의 다 끝나갈 무렵이에요. 그러면 농부들이 추수하는 것은 방아 찧어서 추수합니까? 그냥 나달만 모아서 쭉정이는 빼고 나달만 모아서 가만히나 옛날 같으면은 뭐라고 그러나 그 큰 흙 통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다가 이렇게 벼를 넣어서 보관했거든요. 그럼 먹으려면 어떻게 합니까? 어디 가야 됩니까? 방앗간에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교회는 방앗간에 해야 된단 말이에요. 교회는 즉 세례요한은 방앗간의 역할을 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방앗간에서 방울을 쪄줘야 그걸 가지고 음식을 해 먹을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성경 본문을 갖다 딱 전해주고 이게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면 못 먹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나누고 있는 이 말씀들이 방앗간에서 지금 방앗을 찢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방앗 찢은 것을 가지고 자기가 가서 다시 음식을 해 먹는 거예요.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 얘기하면 광야에 매일 아침마다 6째 날까지 만나가 내렸잖아요. 그럼 그 만나 내리면 그 만나 갖다 그대로 다 먹었나요? 볶고 삶고 그랬잖아요. 볶고 삶아야 먹잖아요. 그래야 그 다음날까지 그게 썩지 않고요. 그래서 6째 날에는 2인분을 거두어서 그 다음날에 먹을 것을 볶고 삶았잖아요. 왜? 그 다음날은 썩으니까. 우리도 이와 같은 과정이란 말이에요. 지금 그것을 다시 내가 볶고 삶지 않으면 내 거 안 돼요. 절대로. 그냥 내가 오늘 말씀 들었다. 아 이게 말씀이네? 하나님의 말씀이 이러네? 과연 그렇네? 아무리 해도 그것을 자기가 집에 가서 볶고 삶지 않으면 그거 내 거 안 됩니다. 그래서 예수 복습을 하라는 얘기가 그런 뜻이에요. 볶고 삶아라. 볶고 삶으면 맛이 같아져요? 틀려져요? 맛이 전혀 달라지잖아요. 볶고 삶으면. 자, 그래서 지금 여기서 율법과 진리에 대해서 지금 이렇게 설명을 해드리면서 구약과 신약까지 나왔고 네 개에 있어서의 성경은 구약이냐 신약이냐 이 말씀까지 드렸습니다. 자, 이 말씀을 잘 기억해 두시고 여러분들은 지금 이 성경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구약입니다. 내 마음속에 여기 기록된 말씀과 같이 내 마음속에 성취돼서 내 신비에 새겨진 말씀만이 내가 지켜 행할 수 있는 신약의 말씀이 됩니다. 성취된 말씀이 됩니다.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이 부분이.
이게 바로 뭘 설명하냐면 말씀이 육신을 입었다 이 뜻이에요. 말씀이 육신을 입었다 이 뜻이에요. 그래서 말씀이 육신을 입을 수 있는 것은 껍질이 까진 것만 내가 먹고 그것을 말씀이 육신을 입을 수 있는 거지, 껍질이 까지지 않은 것은 내게 양식이 되지 못하고 육신을 입을 수가 없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이제 19절부터 다시 시작합니다. 1장 19절, 요한복음 1장 19절.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내가 누구냐 물을 때에 요한의 증거가 이러하니라. 그러면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18절까지를 누가 한 이야기라고 미루어 추측해 짐작할 수 있습니까? 요한이 한 얘기예요. 요한이 한 얘기라면 요한이 이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제사장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이 지금 요한을 불러가지고 야, 너 하는 일이 뭐냐 이거지. 그게 지금 19절에 기록된 말씀이에요. 그래서 다시 19절을 보면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서 내가 누구냐 물을 때에 요한의 증거가 이러하니라. 자, 20절에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한데 또 묻되 그러면 무엇? 내가 엘리야냐? 가로되 나는 아니라. 또 묻되 내가 그 선지자냐? 대답하되 아니라. 또 말하되 누구냐? 우리를 보낸 이들에게 대답하게 하라. 너는 내게 대하여 무엇이라 하느냐? 그러니까 지금 선지자냐, 메시아냐, 그리스도냐? 지금 선지자냐? 지금 답답해 죽겠는 거죠. 엘리야냐? 근데 지금 세리요한은 모두가 다 아니라고 부정하네. 그럼 나를 누구라고 하랴? 그럼 너는 너에 대해서 그럼 뭐라고 하느냐? 나를 보낸 사람에게 내가 무엇이라고 하는지 내가 가서 답할 수 있는 답을 달라, 그 얘기죠. 그래서 23절에 보면 가로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기를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 하니라. 이게 가장 정확한 정답이에요, 사실은. 그러면 지금 이사야가 자기 자신을 말할 때 그 아무것도 아니다. 메시아도 아니고 엘리야도 아니고 선지자도 아니다. 그럼 나는 뭐다?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다.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다. 이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하는 것은 지금 이 말씀에 인용된 것 같이 이사야 선자가 지금 예언한 바 엘리야 세례요한을 이야기하고 있죠. 자, 그래서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 하니라. 자,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이 광야가 뭐예요? 광야가 이때 당시에는 실제 광야예요. 예수님도 오셔가지고 광야에서 그 천국을 전파하셨죠. 광야에서 천국을 전파하시고 산에서 그 산상순을 베푸시고 광야에서 복음을 전하시고 그랬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광야에 몰리고 산에 몰리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가 광야에 무엇하러 나갔더냐 이런 말씀을 요한복음 5장에서 하시는데, 이 광야가 바로 그런 의미예요. 그러면 여기서 광야라는 것이 곧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장소가 광야였어요. 이때 당시에 보면은. 그럼 오늘날의 광야는 뭐예요? 그럼 교회란 말이에요. 교회란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들에 대해서 외치는 자의 소리다, 나는. 그런 의미란 말이에요. 교회들에 대해서 나는 외치는 자다, 나는. 그럼 무엇에 대해서 요한이 증거하라고 본을 받았다고요? 빛에 대하여, 생명에 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그런 의미란 말이에요. 그래서 세례요한이 이렇게 지금 제사장들로부터 보냄을 받은 그 사람들에게 나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다, 이렇게 답을 해서 보낸 거죠. 이게 가장 정확한 거죠. 그럼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바로 뭐예요? 주의기를 평탄케 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의 오실 것을 예언하는 자, 결국은 선지자잖아요.
자, 그것이 이제 지금 23절에서 본 말씀이고요. 24절 말씀에 보면 저희는 바리새인들에게 보낸 자라. 바리새인들에게서 보낸 자라. 또 물어 가로되 내가 만일 그리스도도 아니요 엘리야도 아니요 그 선자도 아닐진데 어째여 세례를 주느냐. 요한이 대답하되 나는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섰으니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들매 풀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하더라. 이 일은 요한의 세례 주던 곳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에서 된 일이니라. 그러니까 이때 당시 이제 세례 요한이 세례도 베풀고 그러니까는 이거 저 분명히 바리새인들과 제사장들이 한 일은 아닌데 보낸 사람도 아니고 세운 사람도 아니고 그런데 요단강에서 세례를 주고 마태복음에서 본 것 같이 그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해요? 이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이 임박한 진로를 피하라더냐 이렇게 세례 요한이 외치거든요. 그러니까 제사장들과 유대인들 사이에서는 이거 이상한 거예요. 저가 무슨 권세로 이 일을 하는지. 그러니까 대제사장들이 그 수하들을 보내서 저가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는지, 저가 메시아인지 선지자인지 엘리야인지 이거를 지금 알고 싶었던 거죠. 그에 대해서 지금 세례 요한의 답은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입니다. 그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의 그 내역이 뭐였어요? 내 뒤에 오시는 세례 요한이 외치고 부르짖은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하는 것은 내 뒤에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광야에서 외치는 자라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내 뒤에 오시는 이는 얼마나 그 능력이 큰지 내가 그 신들매 풀기도 감당치 못하겠다. 그만큼 그는 능력이 크신 자다. 이렇게 세례 요한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내 뒤에 오시는데 너희들 중에 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너희들 중에. 그러니까 세상 사람에게 보냄을 받은 자가 빛이 있다. 이제 그런 증거가 되겠죠. 자, 29절 말씀에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가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주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게 나타내려 함이라 하니라. 자,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푸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여기에 설명하고 있어요. 자,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푸는 그 이유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스라엘에 드러내기 위해서. 이것이 세례 요한이 보냄을 받은 목적이고 그 하나님이 보내신 일이잖아요. 빛에 대해 증거하라고 보냄을 받았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세례 요한이 그 증거를 확실하게 하고 있는 것이죠. 그 증거를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그 증거의 일을 확실하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지금 세례 요한에게 이르렀어요. 세례 요한에게 이르러서 세례를 받으러 오시는데 그것을 어떤 것으로 지금 표현하겠냐면 세례로서 예수로서 세상에 드러내는 것이다. 그러니까 세례를 받지 아니하면 세상에 드러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자, 그러면 세례라는 뜻이 뭐예요? 원래는 세례라는 뜻은 원래 침례라는 뜻인데 물에서 건짐을 받다 이 뜻이에요. 물에서 건짐을 받다 이 뜻이에요. 자, 우리가 창세기로 갑시다. 왜 그럼 여기서 물에서 건짐을 받았다는 뜻이 바로 세례냐? 여기는 세례를 했지만 원래는 침례죠. 원래는 침례예요. 물에서 건짐을 받다가 침례죠. 그래서 물속에 넣었다가 꺼냄을 받는 것이 침례의 그 행위잖아요. 자, 창세기로 가자고 그랬어요.
자, 위에 물이고요. 궁창 하늘이고요. 아래 물이고요. 아래 물은 실제 땅입니다. 그리고 아래 물이 여기로 왔죠. 그렇죠? 셋째 날이 이렇게 되죠. 그래서 여기는 물이 없어지고 여기는 뭐만 남아요? 땅이 드러나요. 땅이 드러나요. 자, 침례를 받았다는 얘기는 이렇게 됐다는 뜻이에요. 화살표로 올라가다는 얘기. 지금 여기는 침례 전이고 여기는 침례 후예요. 침례 세례 후예요. 그래서 물에서 건짐을 받으면 땅 위로 올라오죠. 요게 드러내는 거예요. 물 속에 있을 때는, 아래 물에 있을 때는 그럼 무슨 상태예요? 감추어진 상태. 감추어진 상태. 감추어진 상태에서 침례를 받고 세례를 받아서 땅에 올라오면은 드러난 상태.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세례요한이 요단강께서, 여기가 요단이라고 합시다. 여기가 요단이라고 합시다.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풀어요. 예수님이 여기 오세요. 그래서 세례요한에게 예수님이 여기 오셔서 요단강에서 이렇게 올라오는 거죠. 그 물속에 들어갔다 다시 올라오는 거죠. 이러면 예수님이 드러나는 거죠.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말씀 속에서 찾아볼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우리도 성령 세례를 받으면 비로소 물에서 건짐을 받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럼 나라는 존재가 어떻게 돼요? 드러나죠. 드러나죠. 자, 그러면 앞에 말씀 우리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인 빛이 어둠에 오잖아요. 뒤에 말씀에서 다시 또 봐요. 어둠에 오잖아요. 빛이 어둠에 오면 어둠이 드러납니까? 어떤 상태예요? 지금 이게 어둠이라고 했어요. 얘가 이 사각형 안이 어둠이라고 했다. 이 안에 내가 있어요. 이 어둠인데, 이 자체가 어둠인데, 이 사각형 안이 어둠인데, 이 어둠 안에 내가 있어요. 그러면 이 어둠 안에 빛이 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어떻게 돼요? 이 어둠, 이 안이 다 어둠이에요? 어두면 나의 윤곽이, 나의 형체가 드러나지 않죠. 어둠 속에 있기 때문에. 근데 여기에 빛이 이렇게 들어왔어. 그럼 어떻게 돼요? 드러남이에요. 빛이 왔다는 얘기는 드러남이에요. 드러남. 내가 드러나는 거예요, 세상에. 이게 뭐라고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세례다, 침례다, 이런 얘기예요. 빛이 오면 내가 드러남이에요. 내가 드러난단 말이에요. 내가 드러난다. 빛이 어둠에 들어오면 내가 드러나잖아요. 내가 드러나는 게 바로 뭐냐면 침례다, 세례다, 그런 얘기예요. 나의 형태가 드러나는 거예요. 나라는 존재가 드러나는 거예요. 이게 침례란 말이에요. 이게 세례란 말이에요. 자, 이것을 위해서 누가 지금 일을 하고 있어요? 요한이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이. 오늘 그 요한의 자리에 있는 자가 누구다? 목회자들이다. 요한은 이런 일을 했나? 빛을 얻어서 그 사람이 드러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 나라는 사람이 이렇게 어둠 속에 있다, 어둠 속에 잠겨져 있다가 빛이 들어옴으로 해서, 빛이 오므로 해서 내가 드러나요. 그럼 내가 드러나면 내가 누구 앞에 있어요? 빛 앞에 있어요. 하나님 앞에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드러나는 것이 세례예요. 침례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드러나는 거예요. 세상에 내가 드러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교회에 오는 게 내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와서 목자의 음성을 듣고, 빛에 대한 음성이죠. 빛에 대한 목자의 음성을 듣고 내가 하나님 앞에 드러나는 사실이 뭐다? 침례다, 세례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 백두산 천지에 물 가지고 백두산 천지 가서 물속에 들어갔다 나오면 내가 하나님 앞에 드러나요? 무슨 얘기를 하고자 하냐면, 우리가 율법적인 교회 행사로 세례를 주고 침례를 준다고 그래가지고, 침례교회에서는 침례하니까 장로교회에서는 세례하지만, 침례나 세례를 통해서 그 물을, 세상의 물을 통해서, 우리가 몸을 씻거나 먹고 마시는 물을 통해서 내가 침례나 세례를 받았다고 내가 하나님 앞에 드러나느냐고요. 성경은 침례나 세례를 무엇이라고 증거하고 있느냐 그 얘기예요. 하나님께 내가 침례를 받고 세례를 받아야 된다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다는 것을 지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충분히 이해하셨죠? 자, 그래서 이것이 세례 요한이 지금 하고 있는 일이에요. 자, 31절부터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주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게 나타내려 함이라. 이스라엘에게 나타내려 함이라. 누구를? 예수 그리스도를. 자, 그럼 앞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기를, 유대인이라는 말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죠. 유대인이나 이스라엘이나 같은 말입니다. 이스라엘은 신명기 말씀에 보면 뭐라고 나왔냐면 주의 백성 이스라엘 이렇게 나왔어요. 지금 저 중동 땅 이스라엘에 사는 그 이스라엘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이스라엘은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 하나님의 입장에 봐서 하나님의 이스라엘은 지금 온 세계 만방에 지금 널려져 있죠. 그렇죠? 중동 지방에 있는 그 이스라엘을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그들이 모두가 다 표면적이든 이면적이든 그들이 다 하나님의 백성이란 말이에요. 그들 앞에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려 함이라 그런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 앞에, 이스라엘 앞에 드러내려 함이라. 이것이 세례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드러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자, 그래서 33절 말씀은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주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주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였노라 하니라. 그러니까 뭘 보고 지금 이가 성령으로 세례를 주는이라는 것을 알았다는 얘기예요? 성령이 임하였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제 여기 이 말씀에는 그 말씀이 없어요. 마태복음에 그 말씀이 없어요. 세례를 주니까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였다. 이렇게 나오죠.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해서 그런 말씀이 기록이 되는데 여기는 그 말씀이 없어요. 자, 그럼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하나 살펴봅시다. 자, 여기는 이 말씀이 없는데 다른 복음서에 보면, 공간 복음에 보면은 예수님이 세례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고 요단강가로 오시잖아요. 그럼 세례요한이 이런 말을 해요. 당신이 나한테 세례를 받으러 오십니까? 내가 당신한테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그렇죠? 그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말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를 세례하라. 그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자. 이런 말씀을 예수님이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요한에게 세례를 받아야 하는 이유가 뭐라고 지금 여기 증거하고 있어요? 드러나기 위함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이스라엘에게 드러나기 위해서는 세례가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기 위해서 세례가 필요하다는 얘기는
어떻게 드러난다는 얘기예요? 이가 곧 빛이요 생명이다 하고 이렇게 드러내는 것을 말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에게는 하나님이 그 빛을 주셨어요, 안 주셨어요? 하나님이 세례 요한에게 그 빛을 주셨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증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세례 요한이 그 빛에 대해 증거할 수 있도록 그 빛을 주셨다는 뜻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았다.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았다. 그럼 하나님이 뭐였어요? 말씀이었잖아요. 말씀을 세례 요한에게 주고 이 말씀이 사람들에게 빛이다 생명이다는 것을 하나님이 그 속에 주시고 그 빛을 너는 이스라엘에게 드러내라 이런 얘기란 말이에요. 이게 세례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스라엘에게 드러나는 것이 세례란 말이에요. 오늘날로 얘기하면 교회에서 그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것이 그 사람에게 있어서는 세례받는 것이란 말이에요. 행위적인 세례는 그래서 안 받아도 그만이란 말이에요. 안 받아도 그만이란 말이에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세례는 반드시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세례가 먼저입니까? 행위적인 세례가 먼저입니까? 뭐가 먼저예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세례가 먼저고 그 다음에 행위적인 세례예요. 자, 성경의 한 예를 봅시다. 지금 예수님도 세례 요한에 의해서 드러나잖아요. 예수님도 이스라엘에게. 그렇죠? 자, 사도행전으로 갑시다. 이제 사도행전 이제 하겠지만은 사도행전으로 갑시다. 자, 에티오피아의 내시가 예루살렘에 왔다가 지금 돌아가고 있어요. 그 말을 수레를 타고 막 달려가는데 지금 그 에티오피아의 내시 간다게가 성령을 보고 있어요. 근데 어느 책을 보고 있어요? 이사야서를 보고 있어요. 근데 빌립이 하나님의 말씀을 줘서 지금 그 수레에 올라타요. 그러니까 이사야서를 읽고 있거든요. 그럼 빌립이 이렇게 말을 걸어요. 말씀을 깨닫느냐? 대답이 이렇게 돌아와요. 풀어줄 사람에서 누가 풀어줄 사람이 있는데 이 말씀 어떻게 했느냐. 그래서 말을 타고 막 가면서 그 성경을 다 풀어줘요. 이사야서를 빌립이 풀어줘요. 그리고 그 다음에 가다가 물을 만나면 뭘 해요? 거기서 세례를 줘요. 그럼 뭐가 먼저예요? 말씀이 먼저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행위적인 침례든 세례든 어느 쪽을 하든 간에 행위적인 침례나 세례는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세례를 받은 자, 예수 그리스도의 침례를 받은 자를 행위적으로 다시 드러내는 것뿐이 아닌 거예요. 그 이상 그 이하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행위적인 침례나 세례는 받아도 그만, 안 받아도 그만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세례는 어떻게 돼요? 반드시 있어야 돼요. 반드시 빠지면 안 돼요. 근데 오늘날은 이것도 여러 번 그 이야기를 했듯이 교회마다 일정한 공과가 있죠. 교회마다 일정한 공과가 있어서 작은 교회들은 없는 데도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일정한 공과를 거쳐서 그 공과에 통과를 하고 그 공과에 통과한 자를 세례를 받고 그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는 세례나 침례로 어떻게 돼요? 대치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저는 행위적인 이 침례 세례를 초창기에는 했는데 지금은 안 합니다. 말씀으로 대신합니다. 말씀으로 대신한다고요. 말씀이 그 속에 들어가서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면 그보다 더 온전한 침례나 세례가 어디 있냐고요. 없잖아요.
아무리 정한수를 떠나놓고 침례하고 세례를 한다 하더라도 그거 가지고 침례나 세례는 안 된다는 것이 오늘 말씀으로 나왔잖아요. 뭐가 침례하고 세례라는 것이 나왔잖아요. 이 말씀에서. 자, 그렇게 지금 말씀이 증거되고 있고요. 증거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몇 절이야? 33절 말씀 봅시다.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주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성령이 내려 누구든지 그 위에 머무는 것을 보거든.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이것을 봤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성령이 내리는 것을 보거든,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 주는 자인 줄을 알았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였노라 하더라.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성령이 임하는 것을 보았어요. 그래서 그가 성령으로 세례 주임을 증거하였다는 이야기죠. 자, 그 다음 34절에 어디야? 35절에 또 이튿날 세례가 있던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의 다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이 어린 양이로다.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쫓거늘 예수께서 돌이켜 그 쫓는 것을 보시고 물어 가라사대 무엇을 구하느냐 가로되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하니 랍비는 번역하면 선생이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와 보라